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 메시지 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먼저 낭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에덴 동산을 나가는 아담, 결국 이제 낙원을 잃어버리는, 진짜 말 그대로 신락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아침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형벌, 저주라고도 할 수 있죠. 죽음이 없다가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여자는 남편을 이제 원하지만 도리어 지배를 당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좋은 일들이 아니죠. 저주죠.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언약대로. 그리고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서 해산할 때 이제 많은 수고를 하고 해산을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에 잉태하는 고통, 해산의 수고를 크게 더한다는 이 비교급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도 자녀들을 낳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개혁주의 정통 입장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낳지 않고 쫓겨난 후에, 죄를 짓고 난 후에 자녀들을 낳았다. 그래서 원죄가 이렇게 다 전가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담이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으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후손들과 먼저 낳았을지라도, 그리고 만물까지 다 저주 아래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 개혁주의 정통 입장이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에 가인과 아벨을 출생한 이야기만 하지만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또 그 외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도 다 말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또 개혁주의 정통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개혁주의 정통 입장을 따르는 입장이고, 그러나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제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죠.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은 누군가, 어느 짐승이 자신이 죽어야 자신의 가죽을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자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줄 것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고, 복음에 대한 모형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기 전에 이제 구약 시대에도 우리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짐승 제사가 있었죠. 이 짐승 제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이미 고대 인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겨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대속의 죽음,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한 복음에 대한 이런 그림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며 의논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그래서 이제 내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천사들로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다. 예, 여러분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이 인간이 영생하는 것을 싫어해서 또는 뭐 질투해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겠다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면 죄인으로서 영생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한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죄를 가지고 영생한다? 그거는 영원한 형벌 아래에 있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죄인으로서 영생한다? 그 말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는 존재. 그 사탄이 바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함으로써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을 한다면 사탄과 같이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죄인으로서 영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가로막은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영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역시 그 열매가 무슨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의 표상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언약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렇게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끊어버리고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영생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 열매도 열매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누린다는 표시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고 그 열매를 먹는다는 자체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더 이상 그런 것을 주지 않는데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다 생명을 주지 않겠다 너는 이제 죽는다 하고 중단했는데 그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생명이 아닌 상태에서 나는 영생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영생을 해야 된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한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저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해서
그런 저주의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막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져야 천국 영생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